자, 우리 강의안 다 받으셨죠, 여러분? 네, 강의안 받으셨죠? 자,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분설과 삼분설 중 어느 쪽이 성경적일까? 자, 아까 누가 이 강의안 제목을 보고 와, 어렵다. 교회에서 다루기 힘든 주제인데 신학교 온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신학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 뿐이지, 신학이라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학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 공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는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분설과 삼분설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분설, 삼분설 잠깐 스치고 지나갔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분설이 맞는지 삼분설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신불신을 망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삼분설, 어떤 사람들은 몸과 혼 이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영이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사람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믿는 것을 삼분설이라고 부른다. 삼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워치마니는 그의 책 영에 속한 사람에서 성도는 영적 믿음과 혼적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영적 믿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혼적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워치마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사람의 혼을 다스려 영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워치마니 책은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혼을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스려야 된다. 혼에 조금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죠. 뒤집어 말하면 영을 강화시키면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르게 알면 비진리가 분별되는 거야. 그래서 비진리를 막 파고 들어가고, 이 이단의 특징은 뭐고 저 이단의 특징은 뭐고, 그것도 방법이지만 그거보다 진리를 배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혼을 뭔가 훈련시켜야 돼, 처리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이나 찬양이나 예배 가운데 영적인 것을 강화시키면 그냥 혼은 자연스럽게 죽는 거죠.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사라진다는 표현보다는 혼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치마니 책은 여러분들이 되도록 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케네스 에겐 목사님 역시 삼분설을 지지한다. 그의 책 인간의 세 가지 본성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혼을 성화시켜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워치만이랑 조금 다른 점이, 혼도 뭔가 성화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 좋은 거지만 혼이나 몸은 이렇게 천국 가면 다 쓸데없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혼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거기 혼입니다. 물론 교호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혼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 때, 거기는 몸이에요. 바디. 그래서 그 혼과 몸을 주님 앞에 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셨습니다. 워치마니는 사람의 영을 가장 높은 위치에, 그리고 혼과 몸은 철저히 영에 의해 다스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케네스 에겐 목사님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영이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을 위시하여 성령 운동을 하는 계열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삼분설을 지지합니다. 또 2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이레니우스와
4세기에 활동했던 요한 크리소스톰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은 대부분 삼분설을 지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5세기로 넘어가면서 카톨릭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나요. 보편적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신학이 이분설로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삼분설이었습니다. 예. 이레니우스나 크리소스톰 이런 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분들인데 대부분 삼분설을 지지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에는 삼분설을 지지하는 목회자가 많을까요? 이분설을 지지하는 목회자가 많을까요? 이분설을 지지하는 목회자나 교단이 많아요. 교단 입장이 많아요. 목사님들까지는 몰라도 교단이나 교파는 이분설을 지지하는 교단이나 교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분설. 신학계에서 삼분설은 상당히 일반적인 견해였지만 오늘날 복음주의 계열의 교단에서는 이 입장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 사람을 몸과 영혼, 즉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분설을 지지합니다. 영이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혼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배웠죠?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그 다음에 헬라어로 푸뉴마. 예, 프리마 생각하시면 돼요. 푸뉴마 이렇게라도 외워. 푸뉴마. 자, 같은 단어예요. 그죠? 스피릿. 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낼 때 가장 자주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지만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영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곳에 혼도 사용할 수 있었음을 특히 강조한다. 우리는 지난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성경 저자들은 영과 혼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교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와 혼을 뜻하는 네페시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절에서는 영혼이라고도 사용된다. 이는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영, 푸뉴마와 혼, 푸케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하여 성경 저자들이 비록 삼분법적인 견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 단어가 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분설을 믿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자, 결론이에요.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분설과 삼분설 중에서 어느 쪽이 성경적인지 살펴보기를 원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삼분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왜 삼분설이 더 성경적인지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방언기도와 영찬양은 이분설을 부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삼분설을 지지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 보면은 영의 기도가 나오고 마음의 기도가 나오죠. 구분했어요. 여기서 영의 기도라는 건 스피릿을 말하겠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거는 소울, 혼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분설이 맞다면 굳이 나눠 놓을 필요가 없겠죠. 찬송도 마찬가지.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영과 혼으로 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물론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 혼, 몸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 우리는 이제 새 노래라고도 하고요, 신령한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것은 이제 방언 찬양 또는 스판테니어송 이렇게 영어로도 얘기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영의 사람의 활동이다.
따라서 혼의 일부인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방언기도나 방언 찬양할 때 물론 이제 새 노래나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나 방언 찬양이나 그 스판테니어송은 조금 달라요. 스판테니어송은 대부분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새 노래 하지만 이제 방언 찬양이라는 건 방언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하는 찬양이죠. 영찬양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이런 게 다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나 방언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혼이 그걸 알아듣나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지 않은 이상 못 알아듣습니다. 그 얘기는 영과 혼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설처럼 영혼이 하나, 이분설처럼 영혼이 하나면, 자 거기 나오죠. 만일 이분설이 맞다면 영혼은 일체이므로 성령의 은사가 없이도 혼의 지식만으로 방언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삼문설이 맞다. 이해되셔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이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사람의 구성 요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이제 3분설이 되니까 사람의 전 존재를 지칭하는 수사법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의 전 존재라고 쓰시면 돼요. 자, 수사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죄를 속속들이 이제 감찰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요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요 구절을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문맥적으로. 한 구절만 똑 떼어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설에 의하면 영과 혼이 서로 다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인간의 죄를 속속들이 감찰하신다는 의미로 수사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가 단지 감찰하신다는 뜻일까? 아니면 쪼개서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 돼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자, 한국말로는 이게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성경 원전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전도요, 원어에 따라 이제 용례가 다르기 때문에 용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그것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단어에도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뜻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주석을 쓴다든지 그것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풀어도 엉뚱한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맥적으로 보고 그 문맥에 맞는 뜻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찔러는 헬라어로 디크네오마이로 꿰뚫다, 관통하다라는 뜻이다. 꿰뚫다,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감찰한다는 해석이 맞다. 자, 여기까지는 감찰한다는 해석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이분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어의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쪼개기까지에 해당하는 메리스모스는 나눔, 분리라는 뜻이다. 나눔, 분리라는 뜻입니다. 즉 영과 혼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찔러까지만 보면 꿰뚫다, 관통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감찰하다 이런 뜻이 맞아요. 이분설이 맞는데 쪼개기까지에 해당하는 메리스모스를 우리가 보면 나눔, 분리하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고 나누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분설입니다.
따라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꿰뚫어 나누기까지 하며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공동 번역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라고 번역을 했어요. 3분법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심판날에 얼마나 예리하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지만, 문맥적으로 설명이지만 혼과 영과 몸을 분리할 수 있다는 3분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3분설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요, 수사학적 표현 기법인가, 그러니까 이분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수사학적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설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온 영과 몸과 몸이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수사학적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수사학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 성도들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3분법적으로 한 거지, 사실은 3분설이 맞지 않고 2분설이 맞다, 이런 거예요. 자, 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처럼 사람의 전 존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영만 나온다든지 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 둘 다 나오니까 교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우적으로 볼 때는 영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혼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영과 혼이 둘 다 나오니까 교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이제 해석한 거예요. 교우적으로 해석이 되면 이분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우적으로 해석했으니까 이분법이 맞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 따로 혼 따로 나오니까 교우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주장한 게, 대안으로 나온 게 수사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약간 구차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실제로 수사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과 혼을 구분하는 이런 구절이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와요. 몇 군데 더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수사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계속 이게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 학자들이 이런 선입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는 이분설을 지지하는 학자인데 성경을 보면서 모든 걸 이분설로 해석하고, 나는 뭐 3분설을 지지하는 학자라면 모든 것을 보고 3분설로 해석하고, 이 편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라고 해서 다 맞을 거다 믿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전지전능하지 않는 것처럼 신학자들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자, 앞서 살펴봤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7장 16절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기도 교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영과 혼이 나오니까. 이런 거를 볼 때 다 수사학이냐?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케네스 헤겐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과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과 비교했을 때 3분설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거기 중요한 부분은 색깔로 바꿔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두 구절이 마치 쌍둥이 구절 같죠? 그죠? 여기 보면은 너의 마음을 돼 있고 여기 밑에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했고 그 다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밑에 구절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비슷한 표현들인데 자 계속 제가 강의 읽어볼게요. 여기 두 구절은 마치 병행 구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기 위한 말씀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흠이 없이 하시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5장 23절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할 때 영과 혼이 앞서 말한 3장 13절에 너의 마음을 할 때 마음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둘이 병행 구절이니까. 그러므로 실제로는 영과 혼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마음은 혼의 요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음은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동물은 혼 플러스 몸의 완전체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은 영 플러스 혼 플러스 몸 플러스가 완전체예요. 그리고 하나님, 천사, 마귀는 영이 완전체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체라는 거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 영 안에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아의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동물은 혼과 몸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물도 지정의가 있고 자기의식이 있습니다. 개는요 자기가 개라고 의식해요. 말은 말이라고, 소는 소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다 서열이 있어. 자기가 몇 번째 서열인지 다 자기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수준의 자의식은 없지만 사람의 지정의와 자의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뿐만 아니라 마음은 영의 요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천사, 마귀는 영의 완전체로서 지정의가 있고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마음은 혼에 속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영과 혼 모두를 뜻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므로 여기서 마음과 영과 혼은 단지 병행을 이루고 있을 뿐 영과 혼이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요소가 우리가 케네스 겐 목사님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워치만이나 다른 여러 가르침에서도 지정의는 혼에 속한 요소라고 우리가 배워요.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천사나 마귀는 영의 완전체인데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영역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티칭을 할 땐 혼에 속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요 대목에서 우리가 그 구절을 2분설인지 3분설인지 이제 신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요 말을 한 겁니다. 자, 케네스 겐 목사님의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난 언제나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설교해 왔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둘이 같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째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둘이 같은 것이라면 바울은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육체와 혼이 같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구별된 세 가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짧죠? 자, 인간의 세 가지 본질인데, 자, 케네스 에겐 목사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영입니다. 영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사역, 방언 통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이 우리가 훈련돼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건 불신자에게 오지 않죠.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거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달란트가 있어요. 혼의 부분이죠.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들도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은사하고 다른 것이죠. 그들은 방언할 수 없습니다. 통역할 수 없습니다. 예언사역 할 수가 없습니다. 병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라 그래요. 자, 두 번째 혼, 정신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부분만 맞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쵸? 그러나 우리가 티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성, 감성과 의지, 논증하고 생각하는 부분 또는 지각하는 부분, 지식하는 부분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자, 세 번째 육입니다. 물리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케네스 에겐 목사님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자, 오늘 케네스 에겐 목사님의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이 책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람은 그의 영으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그들의 마음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예언 사역 할 수 있어요. 방언 통역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주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죠.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죠. 영이 거듭났어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만 예언사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사람만 방언을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고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워치만이 자꾸 혼을 죽여야 된다는 게 혼을 죽인다고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을 죽인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돼야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그래야 혼의 소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금식이나 기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혼의 소욕이나 육신을 제어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해봤잖아. 수없이 해봤잖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율법적으로 돼. 금식해야 되는데, 뭐 큐티 안 했는데, 뭐 말씀 몇 장 읽어야 되는데, 오늘 기도 몇 분 했는데, 나는 구제불능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찬양을 한 곡을 불러도 내 온 영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적인 사람을 키우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작아진다.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부모,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